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주보에 있는 대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옛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엣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따나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킨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랴와 하냐나는 타나파를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갸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가사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 아멘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느헤미야 39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예배 없는 신앙은 없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없는 신앙은 없다. 이 제목 갖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말씀 앞에 떨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예배학입니다. 저도 예배 없이 서울신학대학교 4학년 때 예배학이라는 과목으로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제 서고에 아주 빛바랜 누런 모습으로 변질된 예배학 교과서가 있는데 정장복 교수님이 쓰신 예배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예배라는 정의를 정 교수님이 내리고 있는데 참 오래간만에 서고에서 빛바랜 책을 들춰서 그 당시 강의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가를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기독교 예배란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어 엎드리는 행위이다. 두 번째,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해 인간들이 행하는 인격적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교과서적이며 전통적인 예배의 정의로 손색 없다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지금 정장 교수가 말한 기독교 정의를 두 가지로 말한 이 정의를 동의하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곧 신앙이다. 역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곧 예배다. 그렇다면 오늘 담임 목사가 제시한 설교 제목은 적각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참여하는 분은 참여하겠지만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창세기 강해는 128번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원고의 내용들을 들추다가 2021년,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돼가는데 2년이 넘었는데 2021년 9월 22일 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창세기 31번째 7번째 강해로 나누었던 본문 텍스트를 찾았습니다. 그날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이었습니다. 자막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7번째 강해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혼 후에. 방주에서 나혼 후라는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본문을 해석하다가 이 창세기 8장 20절을 정말로 은혜롭게 해석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나오는 한 문장을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 속에 있던 모든 생물도 함께 나왔다. 새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날개 퍼덕여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짐승들은 괴성을 지르며 대지를 질주하고 곤충들은 이리저리 뛰며 마음껏 제주를 뽐낸다. 그 가운데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어떤 행위든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먼저 하였더라면 그 순간 그들은 짐승이나 새들과 구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철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한 이유는 기가 막힌 성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8가정이 1년 10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였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추측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리고 그의 식솔들은 짐승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건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 오늘 예배 부름으로 선포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성전과 성벽을 140년 만에 완성하고 그리고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엄청난 직전 장면들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어서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전제하여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된 뒤 드디어 오늘 본문부터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진행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기 때문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결국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8장부터 11장까지 독립장들을 삽입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12장 본문은 느헤미야 7장에서 기록된 7장의 포로 귀한 자들이 성벽을 재건했음을 보고했던 느헤미야 7장과 이어 연결되어지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드디어 성벽을 봉헌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수많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 성벽을 봉헌합니다. 불과 52일 만에 건축했던 성벽, 그 성벽을 드디어 봉헌하는 봉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의 예식은 예배였습니다. 성전 봉헌은 행사가 아니라 예배였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 하나를 설명하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까운 텔레비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있는 텔레비전과 이쪽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설명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위한 봉헌식이었는데 그 봉헌식이 예배였다는 걸 전제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상태의 조감도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2주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거주 백성들을 거주하게 만든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는데, 추측컨대 약 5만 명 정도라고 예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라는 인구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 수리 약 5만 명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보이십니까? 성전은 지금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길 바랍니다. 성전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예배로 진행했는데, 그 예배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행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중간에 골짜기 문이 보이시면 아멘. 골짜기 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만 명이라는 걸 추론할 때 2만 5천 명씩, 그렇다고 성경이 2만 5천 명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2만 5천 명씩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하여 밑으로 내려가 분문, 셋문, 수문 이렇게 성벽의 동쪽으로 행군하는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 서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옛문, 어문으로 향하는 두 행렬이 있었음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그림의 성벽이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성벽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폭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2만 5천 명이 성벽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비양을 했던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건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만 5천 명이 양쪽으로 갈라져 올라가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짜기문을 중심으로 하여 본문과 샘문, 수문으로 가는 남쪽 지역의 동쪽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불의의 지도자는 호세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호세아의 연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라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올라가 샘문, 수문을 거쳐 양문을 거쳐 성전으로 올라가는 코스의 행렬도를 설명합니다. 주목하십시다. 호세아가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의 선두입니다. 호세아가 중심으로 하여 그 앞에 서서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을 둘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다음에 서 있는 레위인들은 오늘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호세아가 맨 선두에 있고 그리고 그 선두에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의 출신은 어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중심으로 하여 호세아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레위 출신들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 뒤에 제사장 그룹 7명이 뒤따릅니다. 7명이 뒤따릅니다. 자, 행렬들을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7명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또 다른 레위 사람 9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남아있는 유다의 거민들이 행렬도를 따라 행군합니다. 물론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은 맨 앞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맨 앞에 있는데 호세아의 양쪽에 어미하는 사람들이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외부의 공격에서 노출될까 봐 선두 그룹에 그들을 호위하는 군사 지도자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이들이 지금 골짜기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 분문, 샘문, 수문을 통해서 양문까지가 함메아망다의 중간 부분으로 성전까지 들어오는 행렬도를 첫 번째 부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편입니다. 골짜기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2만 5천 명이라고 예상합니다. 두 부리 중에 똑같은 방법의 행렬도를 통하여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골짜기문을 중심으로 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도자는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인도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목할 내용이 나옵니다. 뭘 주목해야 되는가? 이 행렬도에 대단히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선두에 섰던 그룹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가장 먼저 섰는데 특별히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이 봉헌의 행렬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선 그룹은 제사장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한다는 말이 뭘까?
뭘 노래할까? 저 성벽 위에 올라가서 2만 5천 명이 성벽을 밟고 지금 성전까지 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40년 만에 누구도 돌보지 않아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렇게 안전하게 완공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느헤미야 성벽 봉헌의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은 설교의 주제절이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리라. 43절을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날, 어느 날입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날 무리가, 이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예루살렘 거민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의 거민들입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무리가, 그 다음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큰 제사를 드렸다. 성벽 봉헌식은 행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느헤미야 저자는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140년에 완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가며 동서로 함께 부류로 나누어 행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엄청난 예배를 드렸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현상이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이 예배를 통하여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다 같이 아멘.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 정말 놀라운 감동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기뻤지만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는 곧 신앙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부활절이 다가와서 부활절이 되면 제전시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 제일감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 부활절 연합 예배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일감리교회에 도착하니 예배 시간 약 10분 정도가 늦었습니다. 지각한 것입니다. 불이 나게 제천 제일감리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불이 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감리교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당으로 들어가는 로비는 엄청나게 큽니다. 안에서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가 지나
벌써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본당 로비에 약 30여 명 정도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큰 소리로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길래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잡담하며 떠드는가를 봤더니 그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둘러있는 띠 때문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의 헌금위원들이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본당이 아닌, 예배가 드려지는 본당이 아닌 바깥에서 30여 명 정도가 큰 소리로 떠들며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천의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헌금위원으로 헌금 사역을 도와야 하는 그 리딩이 모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이 그 부류와 함께 잡담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강대상에 드리고 그들은 퇴장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모여 있었던 30여 명은 예배의 봉사자로 서 있었지만 그들은 그날 부활절 연합예배에 드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본과 예배를 드리는 사역의 말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자들이 예배의 봉사자로 섰던 것은 한국교회의 취약성이자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크게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감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인 박영선 목사의 구원 그 이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상당수 많이 구원 그 이후반을 수강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자인 박영선 목사님은 그 책에서 복음의 독서를 날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구원 그 이후반에서 아픈 손가락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봐드리겠습니다. 물론 11조도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든지 영광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저를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주시고 그걸로 그냥 때웁시다. 그 대신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독서를 가슴에 담는 이유는 예배는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봐준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배를 봐드리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봐드린다고 말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예배를 통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예배는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전공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거주하던 백성들과 유다 거민들이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며 감격의 아름다운 감동을 드렸던 그 감동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21세기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유호준 박사가 교회계 하고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공연되기를 바란다. 무거운 예배가 아닌 가벼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예배를 통해 값싼 은혜가 마구 쏟아지기를 고대한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개인화와 믿음의 공로사상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예배를 통해 시대적 정신에 야합하는 것에 눈감아주기를 바란다. 예배에서 사라진 제자도를 다그치지 말고 편의주의를 말해주기 바란다. 만에 하나 유호준 박사의 말 그대로 이광동 목사에게 적용시킨다면 저는 21세기를 목회하는 빵점 목사입니다. 유호준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한국교회가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건 예배가 신앙이 아니라고 다그치는 자들에 의해서 앞당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그래서 많이 힘들고 위태롭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예배자가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회들이 피드백될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 목사는 전해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아프고 찔린 자가 있으면 돌이키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교양 필수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감동적인 성도의 선택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